골로새서입니다.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하듯 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 일이 가정행복, 특히나 이 부부에 대해서 참 설교할 때 제가 부담이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는 잘하냐?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은 못 되거든요. 우리 집사람 여기 앉아있지만 눈물 흘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요즘 일본 은퇴 생활자들 사이에서 화제라는 마침내 아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한 66세 남성이 혼자 부엌에서 라면을 만들어 먹는 6분짜리 짧은 영상인데 5월 14일 현재 누적 조회수가 814만 뷰를 넘었습니다. 은퇴한 부부뿐만이 아니라 신혼부부도 보아야 하는 동영상이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방문자 댓글만 4,400여 개가 달렸습니다. 그 영상에는 이런 자막이 올라옵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상실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친구가 라인 메시지로 만나자고 해도 나가지 않았고 여전히 혼자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익숙하지 않다. 애인을 만드는 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수십 년 인생을 같이 보내온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 만약 아직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매우 행복한 것이다. 이 사람도 처음에 아내가 죽었을 때 이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연애도 하고 못 해본 걸 마음껏 한번 해보고 잔소리도 안 듣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남편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되신 분도 계시고 또 뜻하지 않게 이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죠. 그래서 주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부로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느냐, 그 행복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의 행복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쌓이고 가정에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처음 신혼 초에는 좋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점점 성격이 다르다, 기질이 다르다, 기호가 맞지 않다,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해줄까?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받기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어야만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도로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약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은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이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는데, 특히나 부부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좀 존중이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받기를 원하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씀대로 주면은 채워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동전한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가득해져 땅에 가득 차네. 그 얼마 전에 우리 홀리 여성 춘자들이 부른 그 노래 가사처럼 그렇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내가 대접하면은 내게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산에서 메아리를 치면은 메아리가 되어서 계속 돌아오듯이,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듯이 내가 주면은요 나에게 도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내가 대접하면은 내가 도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를 원하지 말고 주기를 원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아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거기 45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참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1983년 의료사고를 당해 39년간 식물인간으로 살아온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2021년 9월 73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아담스로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목숨을 유지한 배경에는 그의 아내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담스는 1982년 3월 무릎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중부 도시 리옹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했다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취과 의사 대신 수련회가 아담스에게 마취제를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기관지가 경련을 일으켜 뇌에 산소가 모자라게 되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아담스는 3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내 베르나테드의 지극한 정성에 의해서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부인 베르나테드는 남편을 자택으로 데려갔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남편 입안으로 흘러줬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주부리며 면도도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베르나테드는 끊임없이 말을 건너며 대화를 했습니다. 매일 다른 옷을 입혔고 향수를 뿌려주었습니다. 휠체어에 앉혀서 산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을 번듯하게 잘 키워냈습니다. 아이들 둘 기르면서 남편에게 매일 씻기고 매일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참 지극한 손해봅니다. 39년, 거의 40년 세월 동안 이렇게 식물인간 남편을 섬겼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SBS 텔레비전에 세상의 이른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왔습니다. 방송에서 방영한 바에 의하면 청주의 한 병원에서 38년간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간호한 순애보였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뺑소니 차에 치여서 식물인간이 된 것입니다. 뱃속에 6개월 된 아기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만 사산하고 말았습니다.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국가에 맡기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 병상에서, 그 좁은 병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그 남편을 거의 40년간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돌보는 남편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하며 19년 동안 간호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강릉 교동에 거주하는 함영용 씨입니다. 올해 79세인데요. 함 씨는 지난 2003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전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 이재 씨 옆을 올해로 꼬박 19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쓰러지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후 2년 동안 병원에서 간호하다가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후에 함씨의 24시간은 온통 아내의 병 간호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매일 끼니마다 두유 2팩 호수에 끼워서 입안으로 흘러줍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닦아주고 이리저리 뒤적여줍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도 자다가 몇 번 일어나서 아내를 쳐다보고 몸을 뒤척여주고 주물러주기를 반복합니다. 자녀들이 요양원 권유를 했지만은 함씨는 부부의 채취가 묻어있는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여행 한 번 가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같은 시간 보내고 있지만은 이름을 부르며 눈을 맞춰오는 아내가 옆에서 행복하고 오랫동안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 정말 지극정성이구나. 정말 어쩌면 이런 분들이 있을까. 정말 건강한 몸으로 옆에 살아있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남편, 아내가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에체이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결혼 후 첫 일주일 동안은 서로 관찰하고 그 다음 3개월은 사랑한다. 그 다음 3년은 서로 싸우고 그 뒤 30년은 용서하면서 산다.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번에 말과는 달리 참 인고 부부도 있고 원앙새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부부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 가운데 부부간에 너무 행복해 보이는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몰라요. 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KBS TV에서 방영한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부부의 애정관계와 불륜을 그대로 연기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거의 부부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으로 끝을 맺거나 아니면 시댁이나 친정이 부부 사이 갈등에 개입함으로써 이혼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말이죠, 남편이나 아내가 엄행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신앙이 틀려서 맞지 않아서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을 인하여 아내의 생명이 위험할 때 이혼을 허락한 것입니다. 최근 한 아내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죽자 남편의 묘비에 간통한 자라고 새겼습니다. 22년 9월 28일 영국 데일리스타는 최근 이 부부의 아들이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올린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생을 마감한 무렵 부모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픈 결혼 생활을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라는 글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결혼한 직장 동료와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고 돌아가시기 전에 직장 동료를 임신시켰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떠나 바람을 피운 직장 동료와 캐나다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고 불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아들은 상처받은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좁아졌고 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어머니가 적은 묘비명을 공개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간통자였던 존 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은 사람 묘비에 이렇게 간통자 존 도라고 이렇게 적었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부부 간통이 법적인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는 분명히 말씀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이 은밀하게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단체 여행객을 모집해서 음행하도록 방조하고요, 골프 여행을 이제 모집해서 음행하도록 방조하고 있고, 직장에서 회식 후에 음행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에 예쁜 미녀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의사라고 하고 미군 장교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옵니다. 무조건 차단시켜야죠. 대부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데 있는 사기꾼들이 올리는 겁니다. 흘러가는 사진들을 모아다가 여자들에게는 아주 멋진 이런 남자들 사진을 올린다고 해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나눠 갖자고 하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이 화목하면은 그럴 리가 없죠. 부부간에 서로 섬기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끓는 물에 구더기가 생기지 않듯이 말이죠. 주의 사랑이 있고 부부의 사랑이 있으면은 이런 음행의 가정에 틈타지 못할 겁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가운데 밖으로 놔두는 거죠. 다른 데 눈이 가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구성은 이 부부. 성경은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빼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요. 인격과 인권이 동등해요. 서로 높고 낮음이 없어요. 또 머리뼈를 뽑아서 했다면 여자가 머리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발바닥 뼈를 했다면 아마 남자가 밟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동등한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부부는 동등해요, 인격적으로. 하지만 가정의 위계 질서상 남편을 머리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회사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전무 상무가 있고 그리고 차장 부장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회장의 말을 그 직원들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회장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인권이 더 나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인권은 동등하지만은 그 회사의 규율,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은 회장의 말을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결코 열등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부부는 동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다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의 우리 부인들이 이 성부를 소리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여자들이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거냐, 남자가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거냐, 왜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지위와 질서의 문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는 그런 가정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 맞는 남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를 늙게 하는 4가지 사건이 있는데 불황과 노염, 자식, 악처가 남자를 늙게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늙게 하는 것은 악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짓밟고 바가지를 끊고 그러면 그런 남자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가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남편을 칭찬해야 돼요. 세워줘야 되죠. 그냥 틀 뽑은 닭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뜯어놓아서 바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농한 부부가 마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마을 부녀자에게 다니면서 남편 험담을 하는 거죠. 쫌챙이라는 등 성질이 좋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나쁘다는 등 전에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등 그래서 저런 남자 만나서 내가 한숨 속에 산다고 그러면서 남편을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의 그 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자하고 사는 너는 그럼 뭐냐?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부부는 결국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부인은 자기 방정맞은 입으로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한 결과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사간 그 마을에서는 부녀자들에게 남편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훌륭하다고,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고, 참 인격 좋다고, 그러면서 남편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칭찬하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마을에서도 그 부부를 바라보는 눈은 아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래 머물러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난 남편이라도 세상에서 하나뿐인 귀한 남편이고 애들의 아빠인 것을 알고 세워줘야 됩니다. 칭찬해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의 칭찬을 먹고, 그리고 칭찬은 보약 삼척보다 더 낫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유, 우리 남편은 지금도 기고만장인데 칭찬해주면 어떻게 되라고요?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하죠. 그러나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애써서 칭찬해야 됩니다. 그럼요, 남편은 그 칭찬을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가장으로서 사회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니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들에게도 계속 남편 칭찬해줘야 됩니다. 너 아빠 어떤 참 훌륭하다고 하고. 세브란스 제1병원의 김봉남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2번이나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날의 모습을 간증했습니다. 남편이 숨이 차오른다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하고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변기통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남편과 마지막 시간이 되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어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12년인데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당신이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잘못했던 모든 것들 너무 미안해요. 여보, 나를 용서해줘요. 그러자 남편이 있는 힘을 다해 김봉란 전도사를 끌어안으면서 용서를 빌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요. 가난한 가정에 시집 와서 고생만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보, 나를 용서해줘요. 우리 부활 때 다시 만나요 하고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머리를 떨구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봉란 전도사님 우리에게 있을 때 잘해달라고, 있을 때 잘해주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은 그래, 있을 때 잘해주세요 그래요. 있을 때 잘해줘야 됩니다. 남편이 있을 때 잘해주고 아내가 있을 때 잘해줘야 돼요. 이 땅의 생은 너무 빨리 지나고 순식간에 우리 일생이 다 갑니다. 짧은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요, 가정의 부부가 행복할 때입니다. 이 땅에서 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을 얻고 아무리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도 가정에 돌아와서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칭찬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성경은 남편도 아내를 죽게 하듯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 원문에 보면은 폭력이나 폭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모든 몸과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존귀와 영광을 돌리잖아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억의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주님 먼저 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복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에게 주신 이 계명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그 부부간에 싸우면 손해예요. 싸워서 이겨도 손해예요. 이 세상에 이겨서 손해보는 것은 부부싸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면
그날부터 뭐 남편은 찬밥 먹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들어 누워 있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밥하라고 하겠어요? 그날부터 아내의 무관심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아내도 남편하고 싸우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 휙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바람이 휑하고 부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기면 손해보는 것이 부부싸움인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워서 저도 본전입니다. 져서 손해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면 손해나고 저도 본전이므로 부부간에 무조건 참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에 싸움하면 과거 일을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리고 피를 끄집어내면 안 돼요. 당신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라고 말이에요. 장모님을 보면 당신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피는 못 속인다 그러니만 집안 내력이 그렇다는 이러면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서로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방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피를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죠.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아내는 꽃 한 송이의 감동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의 감동을 받습니다. 나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동을 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남의 밥에 콩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나쁜 말이에요. 남의 밥에 콩이 크질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도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달라요, 여러분. 칭찬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부부가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은 신성불가침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정 예배를 말하는 거죠. 순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찬양이 있고 가정에 감사가 있고 가정에 기도가 있고 이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가정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가정에 침입해서 부부관계를 교란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수작이에요.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와서 뱀의 모습을 하고 부부 이간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킨 이 악마가 변함없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부부관계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화를 내게 하고 분을 참지 못하게 하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는 거 봤나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그리고 존중이고 남편은 아내를 감동시키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서로 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만질 수 있다는 것,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같이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건 가정에 대한 시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그랬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 한 조각 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불이 나게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늦게 돌아와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살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아무리 돈을 악착같이 모아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헛살하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아무리 힘써서 세상 일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헛살하는 거예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남편도 아내를 죽게 하듯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가정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